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두려워해서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백신을 다 맞아서 또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나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마 마음은 다 동일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명절을 보내든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번 명절을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이번 명절이 라떼 명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주장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야, 너희들의 세대는 좀 어떻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의 세대는 어떻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아마 정말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세대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기쁨이 넘치는 명절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다 멸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은 남자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끝날까봐, 없어질까봐.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 지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집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집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납치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나빠서는 안 되겠죠. 나쁜 과정이 있지만 그 결과가 선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든지 나빠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도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가족들이 입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약속을 다 지킨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걸까요?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여쭙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